오늘 성경 41번째 마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마가복음의 주제는 종의 복음입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좀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계실 때 우리를 주님의 좌우편에 좌의정 우의정처럼 높은 자리에 그렇게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너희가 그 길을 오려면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침례를 받는다.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내가 따를 수 있느냐? 따를 수 있습니다. 뭔지 잘 모르고 어쨌든 야고보와 요한이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당연히 그 길을 와야 될 것이지만 좌우편에 앉은 것은 그건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좀 높이 여김을 받고 존귀한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삶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지위와 명예와 권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칭찬받고 상급받는 일이 그것이 진짜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신 것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참 고생을 많이 하시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본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참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삶이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예수님께 맞춰서 그러한 꿈과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의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참으로 높이 여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의 이 섬기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이 저자는 마가인데 특별히 마가복음에 언급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에 대하여 상세히 안 사람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 마가는 바울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의 제자로서 베드로나 그런 예수님의 직접 제자에 의해서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상세하게 듣고 그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 어머니가 훌륭합니다. 어머니가 마리아하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감님이 있는 것처럼 그 마리아의 집입니다. 어머니의 집이고 그 어머니는 그 믿음이 충만한 과부였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이 넓은 다락방이 있는 것처럼 상당히 부유했다. 그래서 마가는 믿음 좋고 돈 많은 과부의 삐뚤어진 아들이다는 그런 헤이스라는 신학학자의 그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 그리고 풍요함 가운데 젊었을 때는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로서 인정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선교 여행을 갔을 때에도 끝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냥 혼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선교 여행 간다고 하니까 돈은 있는 것이죠. 마가의 집안은. 그럼 얼마든지 물질적인 것은 풍요하지만 그건 믿음의 그런 기본이 안 됐다 해서 바울이 데려가기를 원치 않았는데 바나바가 끝까지 그것을 데려가야 된다 주장하므로 오히려 사도들인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고 성경에 그런 표현이 됐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표현이죠. 그 훌륭한 분들이 그 마가의 문제로 다투고 서로 헤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어머니 끈질긴 기도로
모니카의 끈질긴 기도로 어거스틴이 죄악과 유혹의 삶에서 벗어나서 가장 훌륭한 그런 기독교의 사상가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처럼, 마가도 사도 바울이 만년에는 유익한 그런 인물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인정을 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마가가 이제 마가복음을 쓴 것인데, 내용을 보면 그 첫 번째 서론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 그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베드로의 고백에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그것의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난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갖고 이 땅에서 사역하셨다. 그런 대선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있어야죠. 그것이 두 번째 사역의 계시로 예수의 권위를 증명하는 그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죄 사함에 대해서 마가복음 2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래서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당신 죄 용서함 받았다는 말이 하는 것이 그건 쉽죠. 그러나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가라 해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가겠습니까? 그러나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간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죄 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증거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자연을 제어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니라. 사람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가지신 것이죠. 그러므로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연을 제어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예수님께서는 귀신도, 보이지 않는 영적 그런 존재인 귀신도 제어하셔서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존재를 주님께서 제어하신다.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바람과 파도는 눈에 보이는 세계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의 세력, 귀신이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재앙을 일으키기도 하고 온갖 사람들에게 부도덕하고 방탕한 마음을 일으키는데 귀신을 묶어야 돼. 사람이 자기 마음을 지키면 행동도 올바르게 되는데 그 마음을 자꾸 유혹하고 죄악된 길로 끌고 가려는 영적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배후에 있는 귀신의 세력이고, 마귀가 그것을 충동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러는데 그것을 묶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파도와 바람을 보고 그것을 잔잔하게 하는 그런 기도도 하지만, 주님 이 배후에 귀신을 묶어주시고 가정이나 삶을 헝클어지고 또 자녀들이
마가처럼 젊을 때는 잠시 곁길로 나아갈 수도 있죠.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길로 나아가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귀신을 묶어주옵소서.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주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주관하셔서 소녀를 일으킨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를 주님께서 살리신다. 삶과 죽음의 권세죠. 삶과 죽음의 권세. 그래서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멀어진 그것을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자연, 세상의 먹고 마시고 파도와 바람의 모든 자연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 더 나아가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기적, 이 기적이 복음서에 한 35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그중 절반 이상인 18번의 기적이 마가복음에 기록됐어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정선된 기적만을 나타나옵니다. 이 7가지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 또는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 다양한 기적이 더 많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같은 그런 강화의 말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런 신성의 탁월한 말씀, 그런 초점이 다르죠.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행동하시는 예수, 마가복음에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심으로써 정말로 우리를 도우시고 삶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마가복음에서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나기를 삶 가운데 기대하는 분은 복음서에서 무슨 복음을 읽어야겠어요? 마가복음을 많이 읽어요. 예수님의 말씀, 거룩하고 힘있는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 분은 마태복음을 읽고, 지혜와 그야말로 깊은 생각의 오묘함을 깨닫기를 원하는 분들은 요한복음을 읽으시고, 수많은 사랑과 자비하심이 풍성한 책은 누가복음. 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누가복음을 읽으시고, 이 다양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금방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적들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금방 믿는 게 아니죠. 나사렛에 가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2절, 4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까지 살리셨는데도 여전히 의심하고 안 믿는 사람의 그런 믿음의 갈등이죠. 의심의 이야기가 여전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런 우애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신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메시아인 것을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역의 절정이 4번 사역의 절정, 마가복음 8장 이하에 다시금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절정에 이르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29절, 이것을 8장 29절을 보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래서 마가는 스승
베드로의 고백을 마가복음 16장까지 있습니다. 그 8장의 그 중간에 절정으로 착 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영원토록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놓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새겨놓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 해결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문제 해결은 다양한 방법 가운데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고,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의술이 있는 사람은 그걸로 치료받고 그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 가는 것은 그런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만이 유일한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 절정의 믿음이 아주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마지막 어려운 단계를 통과하는 것이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여행을 이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여행을 가는 그 단계에서도 끊임없는 증거를 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기적과 이사로서 우리를 돌봐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는 그 길에 이제 요단 건너편에서 여리고를 성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는 한 1000m 높이 차이가 나요. 예루살렘은 한 760m의 그런 제일 높은 산이 있고, 여리고는 마이너스 200 몇십 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지표면보다 여리고는 굉장히 낮은 데예요. 그러니까 따뜻하죠. 거기에서 불과 20여 킬로, 그냥 통상 거리로는 그 20, 30km 밖에 되지 않는데 그 20, 30km 거리를 1000m로 올라가야 돼요. 이 대단한 것이죠. 그런 경사진 데가 있습니까? 광주 시내에서 20km 가는데 그냥 찻길로 1000km 오르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거 없죠. 무등산이나 오르면 모를까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그 팔레스타인의 그런 지역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이 한 1000m로 올라가는 굉장한 그런 그 길을 올라가는 과정을 이제 하시는데, 그 여리고에 소경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서 치료하심으로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전히 증거하고, 이런 모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마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이제 왕권을 회복하고 로마의 압제를 물리칠 것으로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1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이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래서 이 신앙 고백도 하고, 예수님께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치료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고 바랐노라. 누가복음에서도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우리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야말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나병을 고치시고 하는 분이 왜 돌아가시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돌봐 주시는 분이 왜 우리를 고통과 좌절의 삶에 그대로 방치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그대로 놔두시는가? 이런 것이 이제 문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그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섬기는 예수님. 오늘 아까 읽은 것처럼 45절 다시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단순히 죽으면 그냥 의인으로 죽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도, 또 윤봉길 의사라든지 안중근 의사라든지 그 수많은 그런 의사 열사들이 의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고,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것은 오직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것을 지키시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시는데, 그때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잡혀갈 때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청년이 마가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도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그건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냥 왜 옷도 안 입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직 일단은 자기의 그런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마가가 자기를 표현하지 않았다. 참 성경에서는 성경 기자들이 굉장히 겸손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을 쓰는데 그 겸허한 그런 모습으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러한 부족한 사람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말할 수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한없이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말할 수 없이 겸손하고 온유한 것입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가장 승한 사람, 가장 큰 사람이다. 모세가 자기 마음의 그런 뜨거운 분노의 혈기로 인해서 40세에는 그와 같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온갖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어도 그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를 비방할 때 모세가 묵묵부담으로 겸손했다.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세우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섬기로우신 모습을 받아서 행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더 평화롭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해도,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게 오래 고생은 안 하죠. 하나님이 10년을 시키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는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끈질기게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을 앙망하면 주님께서 인생의 마음을 돌이켜서 마가도 변화시키고 거친 인생도 변화시키고 우리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요, 교회요, 사회 공동체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왜 해야 되느냐? 우리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억울하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냥 겸손하면서 죽은 듯이 지내라고 하시지 않고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라 주신데,
가장 겸손한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람 앞에는 겸손한데 귀신은 가장 무서워하는, 겸손한 사람을 가장 무서워하고 귀신이 가장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을 가장 우습게 여기는, 교만한 사람은 귀신 밥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여기는, 가장 겸손한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방언의 은사도 주시는 것이고 뱀이나 세상의 모든 간교한 그런 속임수를 다 간파해서 그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냐고, 그런 사람들이 험난한 말도 마음에 들어와서 암을 유발하지 않아요. 겸손하니까 그런 것이 그냥 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주님께서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시는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의 특징은 믿음의 고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의심과 갈등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고 8장에서 주는 그리스도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방인인 백부장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고백함으로써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삽니다. 따라서 하세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난 할 수 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고백하는. 로마인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로마인들에게 익숙한 용어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이방인이 특별히 이방 로마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읽음으로써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었고, 능력의 복음이다,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 분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섬기러 올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주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이적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생 복락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